청소년 시절 또 청년 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축호 전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인 그 형 누나들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면 참 순박하시다, 그냥 깨끗하시다 하는 느낌이 그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참 이제 땅을 일구면서 땅에서 나온 작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마음이 참 부드럽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그 할머니 댁에 한 3박 4일인가 머문 적이 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같이 초청을 받아서 머물렀는데 모양은 이제 파란 눈에다가 또 금발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시골 할머니랑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서가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순박하고 착하시고 그 농사 짓는 분이시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그런 할머니신데 참 우리 시골 할머니와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제 지내는 것이 땅이고 또 이런 어떤 작물이고 자연과 함께 버타다 보니까 또 그런 순박한 마음이 또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 환경에서 뭘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죠. 또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말에 본다 하는 그 단어의 사용이 굉장히 풍덥습니다. 들어본다, 듣는 것도 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만져본다, 느껴본다, 또 심지어 예배본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주먹 불끈 쥐고 죽어볼래? 죽는 것도 보는 것을 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본다는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대상에 눈이 멉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너무 주목하면서 바라보면 돈, 황금에 눈이 멉니다. 또 사랑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사랑에 눈이 멀기도 하지요. 이 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것을 집중해서 내가 주목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떨 때는 죽음과 생이 가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의 눈길을 잡고 나아가 마음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마치 카메라로 그 동영상을 찍듯이 속속속 들어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우리 속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시골에서 밭 갈고 논을 기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문화 속에 또 도예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런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마음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주자이자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주어진 인생의 길을 뛰어가면서 몇 가지 우리가 유념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경주장에 나 홀로 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허다한 구름 같은 그런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는데, 옛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서는 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 땅의 시간 속에서는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현재 속에 그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뛰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주님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그곳에 내가 함께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요. 옛날 옛적 성경에만 출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했던 그 천군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또 일의 현장 속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소리 높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주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현재형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영생에 잇대게 됐죠.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그런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선진이라는 표현은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동역자고 친구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그 거룩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좀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대요. 우리 찬송가에도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참 기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귀하신 친구, 2인 친구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친구야, 형제요, 이렇게 부르기는 좀 외람되게 느껴지죠. 그러나 3인칭으로 우리가 표현해요. 귀하신 친구다. 또 하나님이 나의 벗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어요. 나의 벗이래, 친구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야 이렇게 부르기는 굉장히 외람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잖아요. 그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아들, 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크신 은혜입니다. 옛적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또 여러 선지자들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에 그 신앙의 선배들의 행적을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선지자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도 물론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현재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흘러간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죠. 천국에 앞서가신 우리 선조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드리는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예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 이런 촌수랑 좀 다릅니다. 다 아버지라 불러요. 하늘나라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제가 산상 기도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형제구나. 그래서 모세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사라도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해서 어색하죠. 그러나 이것은 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예요. 형제.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산상 기도회 때 이제 말씀 중에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 천군 천사도 와 있어요. 주님도 와 있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지금 영원한 현재 속에 우리랑 함께 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 형제님 반갑습니다, 사라 자매님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와 함께 이 경주를 뛰고 있는 거죠.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홀로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독함을 맛볼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천군 천사가 동행하십니다. 앞서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영생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뛰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원을 듣게 되면 발휘되지 않는 실력도 나타나요. 영국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보면 그 관중석에 사람이 꽉꽉 찹니다. 정말 대단해요. K리그를 보면은 그렇지 않죠. 비교하자면
이제 큰 경기가 있을 때는 관중 속에 사람도 좀 있지만 보통 이제 K리그 보면은 관중이 많잖아요. 물론 프리미어 리그 유명하죠. 구단도 아주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또 선수들 처우도 굉장할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뛰어난 선수들이 그곳에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기가 또 정말 활기차고 할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관중들의 힘이에요. 관중들이 응원하고 막 분위기를 몰아줘요.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경기에 임하는 그 모습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먼저 가셨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하십니다. 동시간대에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할 때 낙담할 수 있으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뛸 때 힘이 더 생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승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실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보자. 그렇게 한번 천군천사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상상 속에 계시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육안으로 실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실제를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리얼입니다. 리얼.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나를 예수님께서 지원하시고 응원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힘내라고 하는 응원 소리를 듣게 되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꼭 신앙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벗어버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 선수가 거추장스러운 옷차림으로 달리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되죠. 꼭 갖추어 될 것만 입고 가볍게 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버릴 그 무거운 거, 허물들, 죄, 이것이 많겠죠.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5가지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만 벗어도 우리가 정말 힘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이 경주를 승리하며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원망, 불평, 교만, 또 탐욕, 미움입니다. 원망, 불평, 이거 우리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메추라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도전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때뿐이에요. 감사하다 하면서 찬양하다가 어려움에서 금방 또 꼬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약 40년 동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40년을 통틀어서 딱 요약하면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이에요.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망 불평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물론 원망거리가 있고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앞제 밑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죽음 직전에서 그들을 끄집어 주셨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 모든 환난, 어려움들, 광야의 생활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의 기쁨은 잊어버려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도전, 그것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내던져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항상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비교할 때 많이 생겨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비교할 때 생긴 거예요. 내가 더 많아, 더 높아, 더 커. 이럴 때 교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뛰어가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에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북이는 목표를 봤어요. 목표를. 토끼는 거북이를 본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 나가. 내가 한숨 자고도 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 교만이죠. 교만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겸손히 여러분의 주신 삶,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가면 상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험난하다 할지라도, 고달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 지점에 우리가 다다라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탐욕이에요. 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놓고 보면 또 빈 공간이 보이는 것이 욕심이에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이 욕심입니다. 탐욕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그 특징을 보면 자기 욕심이 중심에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끌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입니다. 이거 벗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보면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은 잊을 때 가능해요. 잊을 때. 그러면 어떻게 잊습니까? 잊어야지 하면서 잊어집니까? 용서할 때 잊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용서할 때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므낫세를 이름 붙이면서 그 이름의 뜻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그러니까 풍성케 됐다, 창성케 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잊어버리는, 그때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용서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크게 왔는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는 자는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있죠.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인내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참으라 참으라, 억지로 참으라, 안 됩니다. 우리 해봤죠? 억지로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그 고단한 현실과 도전들을 참아낼 수 있나요? 인내할 수 있나요? 내가 이 뛰어가는 길의 의미를 발견할 때예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가는 그 목표의 의미, 가치, 내 삶을 다 내놓고서라도, 헌신하고서라도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없을 때는 참아야지 마음 그러면서도 포기해야 돼요.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실제로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실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 삶의 고달픔에 원망, 불평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시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그 천국을 그려보자가 아니고 실제로 천국 존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번향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갈 때 모든 환경 극복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스데반의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이 빛났어요. 천사처럼 빛났어요.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걸 극복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그 상황을 극복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 보면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있다고 원망 불평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들 특징이에요. 바울이 원망 불평하면서 뭐 헐벗고 또 배 파손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랬던 것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이 경주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 도전 앞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능히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길이세요.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물론 닦아 놓은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거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이 닦아졌으면 방향을 알게 되고 또 목표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돼요. 비록 힘들고 멀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길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이세요. 그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걸 바라보셨던 거죠. 저 영광의 자리,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많이
거칠고 험난합니다. 도전들이 많고요. 참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라봄은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모, 앙망하는 것. 주님,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없으면 내 소망이 없고 인생의 의미, 가치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귐이에요. 사귐. 바라보면 사귐. 서로 바라보는 것은 사랑이고 사귐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귀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여러분, 끝까지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생활,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눈,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주님과 사귐 속에 있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우리도 쫓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장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지친 모든 이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이 경주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